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6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들을 침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논쟁의 말씀에서 마가복음 12장은 4가지의 질문과 이에 따른 논쟁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따른 논쟁을 살펴보았는데, 바리사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대답하시면서 이들을 침묵시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서 구약의 첫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위배되는 어떠한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오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다고 믿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에 대한 말을 던지면서 이 두 사람 사이를 분란을 시키는 장면이 있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한 집안의 후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여서 역시 자손이 없이 죽고 똑같이 7째까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면 결국은 이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되었을 때 과연 이 한 여자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비꼬는 톤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사두개인들은 교묘한 함정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특유의 신적인 지혜로 오늘 본문에서 역시 이들을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두 가지로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과 2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죽어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실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는
부활 전까지 중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게 되면 부활 전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곧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은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기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중간기 상태에 살아있는 족장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이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활에 대한 더욱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 현실이 지금의 세상에서의 삶과 같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부활한다는 것이 지금의 이 육신의 몸 그대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현실은 이런 것이 아니지요. 지금의 현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부활의 실제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과는 다른 현실을 펼쳐내시게 됩니다. 성경은 과연 이 새로운 현실, 부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활의 현실이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로마의 권력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를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판단과 자신이 모세오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교만한 마음은 있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교우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분이 중동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높은 곳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시다가 중동의 모래바람에 휩쓸려 날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로는 여기에 토네이도와 비슷한 모래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면 그 바람에 휩쓸려 가게 되는데 마침 높은 곳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던 이분이 그 바람에 휩쓸려서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작업하던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추락했는데 마침 고운 모래가 쌓여있는 곳으로 떨어져서 이분이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현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현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현실, 희망이 없는 현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현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과의 논쟁 속에서 부활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즘 우리의 삶 속에 죽음처럼 느껴지는 희망 없는 현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현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